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전에 모여 거룩하게 예배하고 오후에 모여 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학생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우리 학생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서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미약한 종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미약한 종의 모든 인간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만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학생회에서 오늘 찬양 인도를 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우리 학생들 아주 신선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난 반주하고 있는데 난 정현주 집사님 와서 반주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주희가 반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고, 그리고 기타하고 드럼 치는 남학생들은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청소년기에 학생 때 남학생들은 인상 쓰는 게 제일 멋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드럼 칠 때도 인상 쓰고 기타 칠 때도 인상 쓰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학생 때 인상 쓰는 거는 멋있다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드럼과 기타 너무 멋졌어요. 싱어들 멋졌어요. 이렇게 칭찬만 하고 끝나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당회 총무 강병태장님 앞으로 나오죠. 앞으로 나와. 누구 여기 이준 전사님 앞으로 나와요. 이거는 진짜 우리 강병태 장로님이 우리 학생 오늘 찬양인도 했으니까 피자값이라도 감사합니다. 제가 부흥회 때 배웠거든요. 저는 진짜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강 장로님이 저렇게 준비하고 한 줄도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딱 여기 서니까 느낌이 왔어. 뭔가 장로님 중에 누가 준비했을 거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할 때마다 내가 장로님들 부르면 피자값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한데요, 이거.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학생들도 은혜가 됐고 장로님 이렇게 섬겨줘서 은혜가 되고 다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 함께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7절입니다. (27장 27절부터 32절까지만) 우리 똑같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하는데 벌써 11개월 동안 주일 오후와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을 쭉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거의 이렇게 와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요, 사람들이 막 거부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들이 그것을요 멀리하고 해도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걸 거부하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마지막 44절 말씀까지를 약 4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27절부터 오늘 읽은 32절 말씀까지는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몰래 거룻배를 때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장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군인들이 얘기해가지고 거룻배를 줄로 끊어서 선원들만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것. 그 내용이 오늘 32절까지고 33절부터 그 뒤에 38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온 그 배에 탄 약 276명인데 그 탄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어라 권하고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열 나흘째. 여러분 바다에 태풍이 일어도 대개 3일 정도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은요, 지금 2주, 열 나흘이 태풍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풍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선원들은 이미 살지 못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몰래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을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너희들 이제 이거 먹어. 이게 마지막 음식이야. 거기에 있는 죄수들, 거기에 있는 선원들, 거기에 있는 군인들, 그들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하면서 음식을 권해서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바다에. 마지막 음식이다. 꼭 먹어라 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장면이 3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1절 말씀까지는 상륙을, 이 선원들이 배를 가지고 점점 물이 빠지고 낮아지는 것 같은 상륙을 시도하다가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배가 파손됩니다. 난파됩니다. 배가 부서지고 난파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 군인들이 배가 난파가 되니까 죄수들이 도망갈 걸 염려해서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백부장이, 율리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이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절대 죽이지 말라 명령하고 죄수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모든 군인들, 죄수들, 선원들까지 전원이 육지에 무사히 상륙하는 그 장면.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배는 파손되지만 생명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육지에 올라가서 구원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기심과 배신. 자, 오늘 읽은 말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지금 이 광풍, 유라굴루라고 하는 그 광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2주, 열 나흘째까지 지금 광풍 속에서 이들이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열 나흘째 밤에 이리저리 배가 쫓겨가다가 사공들이 배를 재보니까 처음에는 20길이가 됐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니까 15길이가 됩니다. 물이 점점 줍니다. 육지로 가까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여기 성경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놨다. 이 선원들이 누굽니까? 선원들은요, 자기들이 죽더라도 최후까지 남아서 배를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선원이잖아요. 그죠? 그게 직업정신이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비행을 해서 가다가 큰 어떤 사고를 만나고 사고당해서 착륙을 시도하게 되면요, 착륙하게 되면 맨 먼저 승객들을 먼저 내리게 합니다. 그죠? 안전하게 승객들을 다 내리게 하고 나머지 승무원들이 맨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선원들이 지금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내리는 거예요. 자기들만 타고 도망가려고. 왜? 이 배가 도저히 이 태풍을 헤어나올 수 없고 죽을 걸 이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지금 거룻배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원들이었습니다. 이 선원들의 이기심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이 시대 현대인들의 우상,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냐? 이기심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 심각해집니다. 요즘에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괜찮으면 돼. 뭐 내가 괜찮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든지 나만 살면 돼. 현대에는 극도로 이기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우상화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선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태풍의 위기에서 배가 파손이 되고 다 죽어가는 위기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권하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로하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파손되어도 생명은 다 아무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명의 해함을 받는 사람 없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배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위로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베풀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베푸는 삶을 배우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고난 속에서 위험 속에서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 은혜를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나를 버려준 거잖아요. 나를 버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가장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이기심, 내 우상, 나만 아는 이 우상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학생들 찬양의 목사님이 엄청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학생 때 엄마고 아빠고 그냥 아무도 없어. 그냥 나만. 학생들이 이기심 버리고 우리 청년들이요 이기심을 버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군인들의 배신이에요. 자, 배가 파손이 되고 위험하니까 군인들이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다 죽여. 죄인들 다 죽여.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 42절부터 쭉 보면은 군인들이 죄수들 다 죽이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때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사람들 죽이지 말라. 그리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 다 물로 뛰어들어서 육지로 가라. 그리고 헤엄 못 친 사람들은 배에 물건, 널판이든 뭐든 의지해서 육지로 가라. 그래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군인이 누굽니까? 군인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죽어갈 사람들을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군인들이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서 일반 국민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죄수 하나가 도망가면 자기들이 책임을 묻게 되고 그 책임 때문에 자기들이 감옥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 죽이자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요. 이기심과 배신. 이것이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제까지의 동지가 없어요. 어제까지 원수되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들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친구가 되고, 어제까지 그렇게 친구였던 사람이 욕심과 정욕 때문에 한순간에 원수가 되고, 세상의 정치가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생명을 지키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끝까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세 종류로 말씀하셔요. 그죠? 고린도전서 9장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농부로처럼 부르셨다. 농부는요, 열심히 봄이 되면 일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밭을 잘 가꾸어서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거두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군인처럼 부르셨다. 군인의 마음을 가져라. 얽매이기 쉬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만 바라보며 나가라. 이 군인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를 운동선수로 부르셨다. 운동선수는요, 끝까지, 여기 운동선수는 마라톤 선수를 비유한 거거든요. 42.2, 이 당시에는 이 로마 시대 때는 운동이 굉장히 스포츠가, 이 시대의 전쟁과 스포츠가 로마 시대의 모든 것의 장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경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군인의 마음으로, 운동선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군인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생명을 그냥 막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저들이야 죽든 말든 지옥에 가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들을 구원해내야 되고 그 영혼을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성취입니다. 믿음의 성취.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여기 보니까 276명이었다. 36절. 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먹어라 했더니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을요, 사도 바울이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25절에 그 앞에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본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분명히 한 섬으로, 우리는 한 섬에 우리가 들어가서 다 살게 될 것이다. 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선포가 실제로 뒤 28장 1절에 보면 그대로 구조돼 응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 말씀하신 그것을 나는 믿는다. 믿는다. 여러분, 절대로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겁니다. 담대히 말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취.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수많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성경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그 길이 순탄하지가 않다. 결코 순탄하지가 않다. 우리는 태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수많은 위험을 만나고 배신을 만나고 사람들의 이기심의 우상을 만나고 수많은 환경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믿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수많은 풍랑을 만났고 사람들의 배신을 만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취되는 과정 속에 당연히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순탄하지가 않다. 그러나 약속은 성취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더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더 힘을 내서 수고하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더 기도하고 수고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취되기까지는 수많은 환경들을 만나요. 거기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나는 오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오늘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약속이 성취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순탄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학생 때 믿음을 잘못 배워가지고, 근데 부흥 강사님들의 영향이 컸어요. 어느 날 어느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분 지금까지도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막 시험 전날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다 보여주셨대. 그래서 그 다음날 시험 보러 딱 갔더니 하나님이 어제 기도할 때 보여주셨던 문제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맞았대.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진짜 그럴까? 지금도 그 말에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학생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나 몰라. 시험 때만 되면 하나님 문제 보여주세요. 근데 문제 한 번도 안 보여줬어. 지금까지. 문제가 안 보여줬기 때문에 시험지를 받으면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답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답 보여주세요. 답 한 번도 안 보였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문제가 보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답이 막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정말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그걸 믿었다면 힘을 다하여 공부해야 됐던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방법도 알게 하시고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뭐 기도만 했다고 막 답이 다 보이고, 이게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기복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무당같이 예수 믿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믿기 때문에 순탄치 않은 길도, 순탄치 않은 환경을 만나도 최선을 다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성취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다. 군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렇게 선포했고 힘을 다했고 그래서 이루어졌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순탄치 않은 환경들 꼭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실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힘을 다하여 기도해 보세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믿음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바울처럼 믿음으로 성취하는 그 은혜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